AI 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이미지들이 많이들 있으실 건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친숙하시기도 하시고 또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로만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사용해보고 싶은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CGN은 이번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제 CGN AI 리서치 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약 한 9명이 정도 구성되는 팀원들을 가지고 몇 개월간 저희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요. 방송국과 교회에서 이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와 사역 현장에서 이 AI가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였습니다. 저희는 AI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오늘의 발표가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와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수많은 AI들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모두 사용해본 AI들입니다. 어떠세요? 아시는 것들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거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비슷한 활용이나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했고요. 좀 쉽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생산성, 이미지, 영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에선 저희는 리튼을 선택했고요. 네, 생성형 AI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는 미드전이라는 AI 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루라는 영상 툴을 선택했는데요. 브루는 생성형 AI는 아닙니다. 브루는 편집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생성형 AI부터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생성형 AI 우리는 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생성형 AI는 질문하고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막힘없이 저희가 어떤 질문 던져도 대답을 하죠.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답하진 않지만 아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들은 첫 번째는 자료 수집, 두 번째는 기획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죠. 자료 수집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참 요즘 찾기 어렵죠. 많은 자료들이 많고 많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 수집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기획은 새로운 것을 창작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은 교회 사역에서 예배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고 그럴 때 새로운 창작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죠. 창작이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어쩌면 가장 도움이 되는 AI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툴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데이터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미지 옆에 보이시나요?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없더라도 이단하고는 사실은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그리고 후반에서 어떻게 저희가 작성했는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GP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팔렛이라는 툴인데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 윈도우에서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선택한 리튼입니다. 저희는 왜 리튼을 선택했을까요? GPT도 있고 코팔렛도 있는데 리튼은 한글입니다. 네, 웹페이지가 모두 한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든 업체도 한국 업체입니다. 리튼을 사용하실 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튼은 챗GPT와 네이버 하이클로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GPT-4는 사실 유료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하이클로버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튼을 사용하면은 거기에 있는 유료 데이터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리튼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으로 저희는 리튼을 선택했고요. 그러면 이 리튼, 저희가 이 리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성경 퀴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었는데요. 되게 길죠.
청년부 리더이다 전도사라는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리튼에게. 그리고 수련회에서 성경 퀴즈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청년들이 성경 일을 하고 이제 점검할 거라고 임무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디테일. 요나 이야기에서 바울 이야기에서 10개씩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의 자료를 명확하게 제외해달라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성경 구절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어디서 따왔는지도 모르는 답변을 저희는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답변입니다. 문제가 어떠신 것 같은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아니면은 성경고사나 여름 성경께 쓸 수 있을 것 같나요? 답변이 사실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리튼에게 더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요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로도 아브라함 이야기로도 퀴즈를 만들어줘. 아니면은 요나 이야기에서 다른 부분을 만들어줘. 라는 등의 디테일한 부탁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퀴즈를 만들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이런 리튼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퀴즈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는 연극 대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나레이션과 대사 그리고 지문까지 섞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사실 나름 그럴듯한 연극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3장과 4장까지 보신다면 더 디테일한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극 대본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희가 연극을 못한다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 동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극 대신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생성형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팀의 오재석 형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AI 팀 오재석입니다. 네,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는 달리,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다 사용을 해보면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달리는 장점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그 쉬운 만큼 세밀하고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사용했던 이 세 가지 툴 중에 가장 설정이 디테일하고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드저니는 달리보다 좋은 퀄리티를 뽑아주면서 스테이블 디퓨전보다는 훨씬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오늘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 생성 과정과 그 생성된 이미지들을 통해 이미지 생성 AI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미드저니로 만든 바울의 일대기 그림 동화입니다.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미지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소통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이 남긴 의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모두 전부 이제 미드저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드저니는 별도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구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동이 되게 되는데요.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 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접속한 다음에 채팅방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곧 생성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채팅창에 올려주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드저니도 마찬가지로 리튼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지 원하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드저니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리튼을 통해, 아까 보셨던 그 리튼을 통해 작성하고 영어 번역까지 맡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완성된 프롬프트를 미드저니 채팅창에 입력을 통해서 간단하게 AI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장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시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새롭게 재생성하는 것입니다. 미드저니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매번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입력할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모든 이미지 생성 AI가 다 동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성 버튼을 누르거나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상에서 보다 디테일한 입력값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도록 계속해서 디벨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주는 이미지는 사용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고와 같은 글을 작성할 때도 초고를 작성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점점 디벨롭 시키듯이 프롬프트도 디테일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매번 다른 이미지가 나오고 생성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4장의 이미지는 비슷한 류의 바울이 보이시죠? 이렇게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프롬프트만 입력하게 되면은 다음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이미지 퀄리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속적인 이미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미드저니의 프롬프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미드저니의 프롬프트 입력은 텍스트로도 가능하지만 이미지 자체를 프롬프트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페르소나, 즉 예시가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먼저 입력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미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캐릭터를 보시는 것처럼 먼저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캐릭터를 생성해 주고 이 캐릭터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입력시켜 준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를 담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시켜 주면서 다음과 같이 연속성을 지닌 이미지를 먼저 넣었던 그 이미지가 캐릭터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 파일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캐리커처 이미지를 제가 입력을 시켜주고 그것을 픽사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창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리거나 디자인 툴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한다 해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손쉽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장의 이미지에 캔바라는 툴을 이용해서 처음에 리튼이 작성해 주었던 그 내용을 얹어서 그림 동화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면서 해를 끼치곤 했어요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기로 했어요 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바울은 여행 중에도 먼 곳에 있는 교회들과 소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제가 이 4가지 이미지를 총 다 만들어내기까지는 채 1시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 생성 AI가 분명히 많은 목회 현장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연극 대신에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일학교에 활용하시거나 설계에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SNS에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는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생성과 미드저니에 대해서 설명해준 오재석 형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세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한다. 사도행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30분 정도 되는 설교 영상을 가지고 2분 정도의 메시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AI 리서치 팀에서 영상 파트를 담당하신 김경숙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AI 리서치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 또 영상을 담당한 김경숙입니다. 영상 부분을 담당해서 느낀 소감이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부르를 선택하였는데요. 이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CGN의 시조새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팀에는 막내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막연하게 AI라고 하면 이렇게 말만 하면 뚝딱, 아니면 말을 안 해도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과물만 보게 되었거든요, 여지껏.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많이 모르고 무에서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어떤 사용하는 용어나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 너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진입 장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살짝 AI하고 낯을 가리는 사이이긴 하지만 꽤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작은 교회에서는 영상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지난번에 미디어 아카데미 할 때 정말 봉사자분들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주에서는 이것도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부르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AI가 아무래도 기독교 용어나 내용을 잘못 인식하거나 걸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먼저 감수하고 보완하기가 용이해서 텍스트 기반의 편집이 손쉬운 부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편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텍스트 기반의 편집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그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그 제작하게 된 과정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0분가량의 설교를 핵심 정리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기능이 부르에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불러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부르가 설교자의 음성을 인식해서 영상 클립과 편집창에 텍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부르 편집의 장점 하나, 무음 구간 제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 중 필요 없는 무음 구간을 설정값을 주면 부르가 그것을 자동으로 제거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영상을 넣으면 부르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 설교에서 제일 짧은 무음 1초, 제일 긴 무음은 10초입니다. 그럼 당신은 제거하고 싶은 값은 얼마입니까? 했는데 저는 3초를 넣었어요. 그러면 3초 이상 된 그 무음 구간에서는 3초씩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르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파일로 뽑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뽑고
내용을 감수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AI는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내려쓰기가 정돈되지 않거나 오타나 오류 등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설교자 발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로바로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감수하고 난 후에 잘라내고 싶은 구간이 있으시다면 그 구간에 키워드나 문장을 텍스트 창에 치시면 그 내용의 영상 파일을 찾아줍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또 영상 순서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ABC 순서로 설교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좀 극적인 효과를 주고 싶다 해서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A, C, B 뭐 이렇게 욕은 아니고요. A, C, B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 그 구간에 텍스트를 치고 그것을 마우스로 이동만 하면 손쉽게 순서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감수가 끝난 것을 영상으로 내보내기 클릭하면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단 자막을 빼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의 사양이나 인터넷의 영향은 있겠지만 저희가 영상을 축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전체 영상 길이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빨리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설교만 또 올리기보다는 쇼츠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쇼츠를 만드는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작업도 같이 해보셨죠? 네, 처음에 저희가 영상 파트에서 앞에 설명드린 핵심 요약 정리 영상을 만들고자 할 때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 위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도출 과정이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작업한 채훈 형제에게 질문을 했죠. 그냥 네가 알아서 만들어줘 하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그랬더니 아주 해맑은 눈으로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한번 해봐요 했죠. 그랬는데 한번 눌러봤습니다. 부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 기능이 바로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요? 바로 4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든 궁금증 하나. 같은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만들어 줄까요? 같은 걸 만들어 줄까요? 다른 거. 그것도 6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클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6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처음이라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엔 조금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처음엔 2분 30초, 뭐 40초, 12초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다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짧게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6번밖에 안 해봤는데 이 기능이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 영상은 한 부분을 통으로 잘라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구간 짜집기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짜집기 해서 만들어준 경우는 5절을 보시겠습니다 했는데 10절의 내용이 나오는 등 좀 오류가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전체 주제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거나 완성도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꽤 많은 선택이 생긴 거죠. 한 대형 교회의 영상 사역자분께서 요즘 쇼츠로 제작을 해서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작하는데 시간과 인력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예.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설교 안에 여러 하이라이트를 얻는다면 성도들과 나눌 영상도 다양해지고 한 설교 안에 성도들에게 각자 이렇게 클릭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또 맞춤형 메시지 영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부르가 자체적으로 뽑아준 하이라이트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텍스트를 저희가 감수하고 몇 가지 필요한 추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I가 추천해준 일러스트, AI가 무료로 제공해준 음악 중에서 선택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네, 아니 부르가 이미지, 음악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었나요?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부르 안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여러 자료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르에는 자료, 영상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종류가 많지 않았고요. 크리스찬 컨텐츠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선택사항도 많았고 또 퀄리티도 꽤 괜찮았습니다. 15가지 정도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른 느낌의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음악도 AI 음악 사이트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르별로 정말 많은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선택 장애가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영상이 없다. 내가 촬영에 똥손이다. 그러면 텍스트로 AI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텍스트로 영상 만들기라는 기능인데요. 원하는 주제를 텍스트로 치면 AI가 그에 맞는 글을 작성해주고 그에 맞는 영상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가 묵상이나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사람이 가서 직접 나레이션 녹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AI 성우분들이 계십니다. AI 성우가 텍스트를 읽어주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AI 목소리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선택 강의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부르가 영상 편집에 제일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모르는 무지함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AI가 뽑아준 하이라이트 영상에 AI 이미지와 음악을 활용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도덕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둑의 제안으로 달도 없는 금은밤을 틈타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붕 위를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이 도둑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기왓장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기왓장이 떨어지는 순간 이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야옹 그랬어요. 교도관이 고양이구나.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그만 이 철학자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기왓장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철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고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붙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양이에요와 야옹은 소리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고양이에요는 지식이에요. 야옹은 존재예요. 고양이에요는 모양이고 형식이에요. 야옹은 본질이에요. 능력이에요. 고양이에요는 죽음이고 야옹은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양이에요 소리를 내면서 야옹 소리를 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고 짧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추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하이라이트도 AI가 추천해 주었고, 그리고 음악도, 그리고 영상 속에 나왔던 이미지들도, 그리고 자막도 전부 다 AI가 추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람의 손을 좀 거쳤습니다. 하지만 AI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하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AI가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MS-DOS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MS-DOS라는 것을 나왔을 때 컴퓨터가 정말 어려웠죠.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은 그거 사용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었죠. 근데 윈도우 95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정말 빠르게 발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의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 앞에서 많이들 얘기하셨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보다는 AI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저희 팀이 시작되었고,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은, 저희가 내린 답은 일단 사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지금 깔아서 사용해 보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광모였습니다.